오늘의 본문은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구약 페이지는 320페이지입니다. 자, 모두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오늘 말씀은 내 마음판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에는 마가복음 1장 1절을 했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했습니다. 이렇게 짧게 본문을 정하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 전체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는지가 좀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이렇게 성경 본문을 짧게 가져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에 대한 얘기를 지금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단지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인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라고 하셨죠? 창조주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인식하라고 하면서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럼 거기에 맞춰서 이제 여호수아서 1장 1절 2절을 하는 것은 오늘 말씀이 주듯이 이제 바로 종이라는 개념에 이제 포인트를 좀 맞췄습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을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중해 동쪽 가나안 땅, 지중해 동쪽 가나안 땅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연상할 수 있을까요? 생각나는 게 지금 뉴스에 나오는 팔레스타인, 지금 우리 성경에는 가나안이라고 돼 있는데 요즘은 이 지역을 팔레스타인 지역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제 동일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와 동일한 지역인데 팔레스타인 지역이니까 이스라엘 생각나겠죠. 그 다음에 가자지구, 그리고 전쟁, 기아, 굶주림, 빈민 등등 오늘날 가나안 지역의 자상을 그려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성경의 이야기가 펼쳐지는 곳, 또 약속의 땅, 백성, 구원 등 이렇게 여러 가지를 떠올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러한 연상 중에 하나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곳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이곳에서 자신의 계획을 펼치기 위해 이스라엘을 이곳으로 인도하셨는데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시내 산으로 불러 모으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말씀을 주시고 가나안 땅으로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40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려서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가나안 땅 맞은편 모압 평지까지 인도하였죠. 그리고 이 4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헌신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죠? 모세입니다. 예, 모세 맞습니다. 모세입니다. 그의 헌신으로 인해 이스라엘은 여러 문제들을 드러내는 가운데에서도 불순종에서 순종으로 하나님의 계획에 불참해서 참여로 발전해 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를 향한 그분의 계획이 어느 날 번갯불에 콩고 먹듯이 하지를 않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붙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늘 희망이 있고 소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읽은 것처럼
1절 앞부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라고 하면서 2절 앞부분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여호와의 종 모세, 내 종 모세라고 하여서 처음에는 성경 저자가 한 번,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한 번, 두 번을 반복함으로써 여호수아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 하나님이 드러내시고자 하는 개념이 있는데 그 개념이 주인이라는 개념입니다. 1장 1절을 보시면 여호수아를 가리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호수아서가 끝나는 24장을 가보시면 2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라고 해서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죠. 24장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 1절에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말했던 것과 대비되는 개념입니다. 여호수아 이전에는 사람의 수종자로 있었던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종으로 헌신한 것을 기록한 것이 여호수아서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사람일지라도 사람에게 수종을 들어서나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기록입니다. 이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삶에 있어서, 신앙의 삶에 있어서, 또 내가 살아가는 가정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어려움을 놓고 우리가 왜 주님에게 다 맡기지 못하고 다 내려놓지 못하고 온전히 우리 주님을 의지하지 못합니까? 바로 이것이 부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다, 나의 주인이시다 라는 것이,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을 전했듯이 바로 우리의 구세주로 오신 그 예수님이 누구냐?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는 사실.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자꾸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 우리의 주인이심을,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으니까 우리의 주인이심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렵고 힘든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데 약함을 보입니다. 우리가 신앙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라는 사실을 정말 얼마나 인식하고 받아들이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 부분에서 너무나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해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구세주, 정말 은혜로우신 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분,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분, 우리를 위해 화목 제물이 되신 분, 그리고 또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아버지, 아빠 아버지, 부성애, 사랑 등만을 생각하다 보니까 눈물이 흐르고 은혜는 넘치죠. 그런데 은혜를 더 맛보고 싶어서 그러는지 옛사람의 습성에서 벗어나기를 그렇게 즐거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옛사람의 습성을 즐기고 있는 거죠. 이에 대해 바울은 말하기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순종하는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결국 끝에 가서는 그 순종하는 대상이 우리의 주인이 된다는 얘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귀히 여기십시오.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다 보니 은혜를 너무 가볍게 여기게 되는데 은혜를 받았는데도 은혜를 애써 붙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전의 습성에 붙들림을 받게 되죠. 은혜를 붙들지 않다 보니까 예전의 습성의 붙들림을 받기가 쉬워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예전의 습성은 어떻습니까? 얼씨구 좋구나 하고 얼른 내게서 떨어졌던 그 사람을 다시 붙잡아서 들러붙어서 그 사람 주인 노릇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옛 습성에 붙들리면 벗어나지를 못하게 됩니다. 벗어났다가도 다시 붙들리게 되죠.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다니는데 애써야 합니다. 이에 대해 바울도 이러한 일을 증거하고 경험한 바인데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한다라고 바울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탄식을 합니다. 아무리 영적인 거장이라도 잠깐 방심하면 죄가 틈타고 들어오고 옛습성이 틈타고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누구도 아무도 방심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깨어서 기도하며 자신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사탄 마귀가 너희를 밀가불듯이 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아놓고도 죄에 붙들려 종로로 간다는 것은 정말 말이 안 되는 건데 이 말이 안 되는 일이 자꾸 우리에게 일어나기 때문에 구원의 완성까지는 많은 은혜를 필요로 하고 또 그 은혜로 이끌림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애국으로 돌아가지 말라라고 강력한 명령을 내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애국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애국으로 돌아가지 말라.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애국으로 돌아가지 말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해서 내 형편과 내 상황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담대해지라는 거죠. 오늘 1장 여호수아 1장 이 부분을 쭉 나가면 오늘 1절 2절만 선택했는데 뒤로 쭉 나가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합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극히 담대하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담대하라는 뒤에는 말씀에 담대하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또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내 앞의 상황과 내 앞의 현실에 계속해서 마음을 뺏기면서 돌아가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마음속에는 여전히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개념이 약하게 되고 결국 내가 주인이다라는 개념이 계속해서 강하게 나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이 은혜 아래에 있다고 방심하거나 또는 방자해지거나 방종에 이르거나 죄를 쉽게 생각하거나 게으르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반드시 죄가 여러분을 붙들고 끌고 간다는 거죠. 은혜 아래에 있을수록 더욱더 어두운 영적 세력들이 여러분을 유혹하고 여러분을 어렵게 만들고 여러분을 계속해서 자기의 형편과 상황에 묶이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러한 상황을 만들어 가죠.
여러분에게 어떤 상황을 만들어요. 계속해서 제시를 합니다. 어떻게 할래? 야, 이 상황에 이 상황은 너희들이 좀 여기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잖아. 이 상황을 해결해야 되잖아. 아니면 이 상황에 맞춰줘야 되잖아. 이 상황을 제시를 계속 사탄들은 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됩니까? 그 상황에 딱 걸리는 거죠. 그래서 깨어서 기도하라는 것이며 신실해지고 견고해지라는 겁니다. 광야에서 사탄 마귀의 유혹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라는 거죠. 유혹을 이기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완전한 독립적인 존재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구속된, 예수님에게 구속되어서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라는 거예요. 누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속은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하게 하는 구속이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나를 하나님에게 구속시킬 때에만 우리에게 있어서 내 중심적인 모습이 사라지고 나를 내려놓게 됨으로 인해서 나를 얽어맸던 나 자신으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진정한 자유를 만끽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구속하시는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창조의 능력을 우리가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그분이 꼭 능력이 없으신 분처럼 그렇게 그냥 단순히 막연하게 그냥 하나님 정도로만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내 중심적인 모습으로 살아왔고 그것 때문에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으며 고통을 받고 살아왔죠. 내 중심적인 사회가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중심적인 사회가 요구하는 것은 힘의 우위의 시대이며 경쟁의 시대이며 승자 독식의 시대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참여를 안 하면 뭔가 뒤처진 듯한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죠. 힘의 우위의 시대를 살다 보니 힘이 없는 사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잃어버리게 되죠. 또 경쟁의 시대를 살다 보니 엄청난 에너지를 쏟아부어야 되고 힘을 써야 되고 수고를 해야 합니다. 안식과 평안을 누릴 시간이 없습니다. 안식과 평안을 잃어버리게 되죠. 또 이긴 자가 모든 것을 갖는 승자 독식의 시대를 살기 때문에 비참한 삶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쓴 24장로들이 있는데 이 24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자기 머리에 썼던 관을 벗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와 같이 우리도 주님 앞에 엎드려 나를 내어드려야 합니다. 내가 내 머리에 쓰려고 했던 관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하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라는 고백을 외치면서 말입니다. 즉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라는 명백한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이를 빼놓고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라는 사실을 빼버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 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 드는 것인데 온전한 신앙이 될 수 없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 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 드니 그분의 능력이 어디 마음에 와 닿겠습니까? 그분의 능력이 와 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그분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고 믿을 수가 있습니까? 그분이 무슨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조주로 다가와야 또 구원의 하나님으로 다가올 수 있게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빼버린 신앙은 안고 없는 찐빵과 같은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도 그 창조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고, 그 창조의 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도 그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라는 명백한 고백이 우리 입술에 있어야 하며 우리 마음에 심겨져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 시간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아마 이게 처음 할 때는 어색할지도 모릅니다. 저도 처음에 할 때는 어색했었습니다. 약간. 그런데 이게 자꾸 하다 보니까 괜찮아지더라고요. 입에서 잘 나오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자꾸 해봐야 합니다. 자 해볼까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자, 다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또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모세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에 반복해서 여호와의 종 모세, 내 종 모세라고 반복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 애굽에서 바로 왕을 찾아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는 수고를 시켰죠. 바로 왕에게 가서 전해라고. 참 부담스러운 명령이었지 않습니까? 또 불평과 불만과 원망만 쏟아내며 감사할 줄 모르는 이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수고를 시키셨습니다. 매 광야를 건널 때마다, 아니 구원이 처음 시작될 때부터, 하나님의 그 징벌이 시작될 때부터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10가지 재앙 전에부터, 10가지 재앙 전에부터 모세가 바로 왕을 처음 찾아갔을 때부터 불평과 불만을 쏟아냈죠. 모세가 바로 왕을 찾아가니까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지푸라기도 주지 않고 벽돌 맞추라고 해버리니까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이렇게 불평과 불만과 원망만 쏟아내는 이 완악한 백성들을 인도하는 수고를 시키셨습니다. 이렇게 모세에게 헌신을 요구했는데, 그런데 정작 단 한 번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단 한 번의 잘못으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입장을 거절당합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서 신강야에 있는 가데스라는 곳에서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반석에서 물을 내는 사건이었죠. 우리 다 읽었을 겁니다. 민수기에 나옵니다. 민수기에 나오는 사건인데 읽어도 기억이 안 날 수도 있고 좀 시간이 지나면, 그 모세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과 짐승이 마실 물을 반석에서 내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으로부터 질책을 받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모세야 아론아,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는구나.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 말을 듣고 얼마나 황당했을지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저나 여러분이 이 말을 듣는다면 어땠을까요? 어이가 없고 분이 나지 않았을까요? 아니 지금까지 나를 그렇게 부려먹고 이제 와서 나는 못 들어간다고? 내가 수고한 것이 얼마인데 겨우 그거 한 번 잘못했다고? 이런 생각들이 속에서 올라올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선한 여러분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네. 그 강약 정말 얼마나 힘든 곳입니까?
이에 대해 모세도 마음이 상했음을 드러내는데 이 몇 번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너희 때문이라고, 너희 때문이야. 내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건 너희들 때문이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망을 하는 이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이 원망이 마음에서 배어 나오죠. 그리고 하나님께 또 다시 간청하기도 합니다. 한번 또 올라가서 간청하는데 그러나 역시 거절을 당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모세는 배알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왜 그러잖아요. 우리 말에 네 배알도 없니? 예전에 이런 말 많이 썼던 것 같은데 네. 요즘은 들어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네 속도 없니? 와 같은 이런 의미죠. 배알이 없어야 신앙심이 좋아지는 건지 신앙심이 좋아지면 배알이 없어지는 건지 닭이 먼저인지 알이 먼저인지 잘 모르겠지만 여하튼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배알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만약 배알이 있다고 한다면 저 못 들어간다고요? 그러면 이제부터 저는 저대로 갈게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애굽에서 나온 지 대략 2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38년을 강연을 헤매야 돼요. 이제 2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광야에 이제 못 들어간다고 거절을 당했는데 38년을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광야를 헤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누가 하고 싶겠습니까? 하고 싶겠습니까? 이게 속에서 분이 나지 않겠습니까? 이 엄청 억울해서 분이 날 것 같은데 자기 형 아론하고 모세 자신하고 두 형제가 갑자기 팽을 당한 기분일 텐데 둘 다 못 들어가게 됐거든요. 앞으로 38년을 더 돌아다니라고 하니까 끔찍하죠. 그래서 성경도 모세를 가리켜 배알이 없다고 말하는데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고 성경은 모세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세가 왜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더할까요? 이는 1절, 2절에서 나타났듯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라는 고백을 마음판에 새기고 있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지금의 환경에서는 어찌 보면 잘 이해가 될지 모르지만 안 될지도 모르지만 옛날 고대 사회에서는 노예는 주인이 어떻게 하든 늘 주인 앞에서는 온유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주인에게 간파할 수가 없죠. 그러면 모세가 이런 상황에서도 온유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이 내 주인이라는 생각이 딱 박혀 있으니까 주인 앞에서는 항상 온유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성질을 낼 수가 없죠. 사람은 누구나 다른 어떤 존재를 나보다 위에 또는 우월한 존재로 세우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참 하나님이시며 창조주 하나님에게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비록 나를 가나안 땅으로 못 들어가게 한다고 할지라도 나를 향해 그리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이 모세의 신앙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모세는 하나님께 순종하여 38년을 이스라엘과 함께 동행하게 됩니다. 비록 내 생각과 같지 않다고 하더라도 내가 바라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창조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나를 내어드리는 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내 생각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우리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에 가다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사랑과는 질적으로 다르고 양적으로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를 맡겨도 우리는 손해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것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의 신앙입니다. 이 지혜를 모세가 가졌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충성된 종에게 하늘의 복락을 누리게 합니다. 모세는 대략 1400년 후에 엘리야와 함께 변화산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장면이, 이 사건이 마태복음 17장과 누가복음 9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모시고 순종한 모세로 인해서 언약의 땅 가나안 맞은편까지 이스라엘이 이르게 되었는데, 이제 그 다음의 순종을 넘겨받을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 1절과 2절은 모세에게서 여호수아로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 라는 선서가 넘어가는 선서문입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 라는 고백을 넘겨받은 거죠.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반드시 이 고백이 있어야 하며, 우리도 모세로부터 이 고백을 넘겨받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도 이 선서문에 손을 들고 선서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신앙을 붙잡고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바로 이러한 고백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하니 내가 종이 되어야 하는데 그게 영 못마땅한 거죠. 나는 난데 내가 내 주인이지 라는 생각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지 못하고 끝까지 내가 해볼 수 있는 데까지 해보는 거죠. 그런 후 모든 것을 소진하고 나서야, 그제서야 쭈삣쭈삣 주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자신의 신앙이 얼마나 신실한지에 대해 돌아볼 필요가 있는데, 이 신실하다는 것이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 라는 고백을 붙들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 라는 고백으로 철저히 무장을 해야만 나의 생각, 또 나의 판단, 나의 고집, 나의 자존심, 내가 바라는 것들 등등 내 머리에 쓰고 있는 것들을 벗어서 하나님 발밑에 무릎 꿇고 내어놓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꼿꼿이 서갖고 하나님이 내밀고 있는 손을 향해서, 받으려고 내밀고 있는 손을 향해서 나의 이런 것들을 내어줄까 말까, 내어줄까 말까 이러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우리 많은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보듯이 여러분이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라는 고백을 하는 한 사람을 붙들고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나의 모든 것을 내어줄까 말까, 내어줄까 말까 이러고 있는 사람들을 걸음종이에 걸으듯이 다 걸러내고 있습니다. 출애굽 1세대들을 광야에서 다 걸러내었습니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요.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다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우리는 다수라고 해서 교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우리를 만드신 토기장이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데리고도 민족을 이루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것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야 합니다. 우리가 다수라고 해서 우리가 없으면 안 되지? 우리가 없으면 하나님 어떻게 일하실 건데? 라고 생각하는 순간 강야에서 걸러지듯이 다 걸러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만 받아들이는 것으로서는 은혜는 많이 받는데,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가야 할지에 대해서는 인식이 부족한 것을 아마 여러분도 많이 느끼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실험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 라는 고백을 내 마음판에 새기기 위해서 한 손에는 정을, 한 손에는 망치를 들고 내 마음판을 향해 망치와 정으로 깨매서 새겨야 됩니다. 온 힘을 써서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온 힘을 써서 실험하면서 새겨야 합니다. 내 마음판, 내 마음에 있는 돌판에다가 새겨야 하죠. 우리는 모두 양 같아서 주인 되신 하나님이 아니면 인도함 받기를 즐거워하지 않기 때문이죠. 은혜는 누리는데 인도함은 받기 싫어합니다. 따라서 이 고백을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겨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하나님의 의가 온전히 나타나는 의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